그동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사명 올리기 독선, 시제 올리기 독선의 무선사입니다. 나날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가운데서 승리가 연속되어지시기를 항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댓글로 유경수님 우리 구독자분이시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그 질문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짧지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심오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무궁하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요약을 해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혹시 그 질문하신 유경수님께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의지적으로 죄를 안 지으신 분인가요? 이렇게 총 3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분리가 되었다가 유다는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는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예수님인가요? 이렇게 믿어도 될까요? 이 3가지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 성도분들이라면 한두 번씩은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듣고 보면 매우 쉬운 내용이고 간단한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상대적인 인간의 지식, 어떤 종교적인 철학이나 교리, 그리고 자기 혼의 지식에서 빚어지는 이성적, 즉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을 배우죠.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땅에서 사는 인생들의 눈에 그의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기본적인 암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고
그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만 더 정확해질 수 있죠. 자, 첫 번째 흥미로운 질문.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죄를 의지적으로 안 지으신 분이라고 생각해도 된가요?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먼저 율법적 죄는 우리들의 삶의 모형이죠. 율법은 구원의 첫 말씀, 그림자적인 것입니다. 이미 참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구원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모형, 그림자로 우리는 땅에서의 삶의 율법이라는 첫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항시 율법적, 모형적 죄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하시고 완성해 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새 계명과 함께 새 해석을 제시하십니다. 죄를 의지적으로 안 지었냐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아주 죄를 모르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죄 속의 어둠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속박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창조자이신데 피조물이 되셨죠. 즉 종의 형체라고 불리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되어져서 오셨단 말입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죠.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완전한 창조 생명으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절대자로서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고요. 보이는 세상에 이 땅에서 주인으로 만물의 으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죄라는 몸은 우리가 마귀에게 지배당했을 때의 죄의 몸, 육체가 뱀의 먹이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고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죠. 죄를 허용하신 것도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속에 죄가 없으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신데도 우리의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육체라는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여기 보면 구원의 발자취다 그러죠. 그러니까 참된 구원과 너희들을 부활시키려는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가, 그것을 나타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그분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순환을 당했다, 친히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본보기와 발자취를 보여주시고 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완전 무결하신 말씀과 거룩한 그 영이 말씀이 우리 육체의 몸을 빌어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죄에 갇힌 자들에게 그 죄를 풀어서 구원을 제시하고 구원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친히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 속에 갇혀있고 육체 속에 포로가 되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겉사람의 죄의 몸을 벗기시고 속사람의 부활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다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대장로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즉 그것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과 부활의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요,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죄를 짓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는 완전한 분이 오셔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죄를 가지고 죄를 짓는 인간이 죄를 탕감하고 죄를 대속하실 수는 없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의 몸을 해결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고 죄를 무너뜨리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므로 신약에서의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분리되었다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신약에는 마가복음 1장이라든가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물 침례 그리고 성경 침례, 우리는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하죠. 물 세례라는 말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혼의 생명들이 율법의 백성들이 죄를 씻고 해결하는 방법을 물 세례라 그러고 복음의 백성들 예수님이 신약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중에서 율법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부활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 구원 받는 것이 이제 물 세례 받는 자들 중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왕국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의 길과 신분적 특성이 있습니다. 즉 물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고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는 자 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을 복음의 아들들, 사도들, 빛의 아들들, 거룩한 신부들, 지금의 복음의 제사장들, 어부의 사명을 가지던 자들, 화목직책의 사명자들 막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그 법을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씻음과 첫 언약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을 물세례로서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신약에서의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는 맏아들이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된단 말입니다. 교회의 첫 머리잖아요. 그분은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장이 있어서 학생들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 생명이 되어지는 머리로서 그 대표자로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신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러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은 하나님 아들의 인침을 뜻합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시면서 아들로 이 땅의 구원자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들이고 교회의 머리고 내 기뻐하는 나의 뜻을 완성하는 자다라는 것, 의의 첫 열매고 부활의 첫 열매고 만물의 으뜸된 이름으로 주시는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모든 세상에 알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신 거죠. 성령의 인침은 이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빛의 아들들의 머리가 되니까 큰 아들,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작은 아들들이 되고 형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성훈련과 함께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과 분리되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지정한 때가 되어질 때까지 어려서 성령과 함께 사시고 계셨죠. 왜냐 그러면 그가 12살 때 6월절 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엄마와 그 교회의 서기관들이라든가 제사장들과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려서 찾다고 그 성전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라고 자기 어머니에게 묻잖아요. 말씀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30세 이에는 복음의 대제사장이니까 30세가 돼야 법에 정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올 때까지 성령과 함께 사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수고와 질고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 사셨지만은 이제 공생의 아버지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세례의 인침을 받았고 그 인침은 모든 아들들이 가야 할 성령 세례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과 분리되어진 적이 없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우리들에게 아들됨,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 공표해주고 선언해 주신 놀라운 일이고 의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예수님이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교회,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인데 그것이 이제 비유로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 땅에서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림자적으로
인간의 땅의 질서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표현이 우리는 에덴 동산의 모형인데, 그건 하나님 왕국의 모습이고 빛의 나라에서의 모습을 애언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땅에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으로 불려졌지만은요, 에덴 동산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선악과의 나무라고 하는 혼의 생명들, 율법 종교적인 사람들, 야곱의 남는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로 지칭되어지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왕국에서의 신분과 계급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준, 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나무는 지혜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나무가 흘러나오는 강가의 양옆에 있고, 거기에 달마다 실과를 맺고 소성케 하는 잎사귀들이 있죠. 그러니까 죽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소성되어진 잎으로 생명나무에게 접목되어져야 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완성인데,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표현되어지는 영의 생명들이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서의 왕의 모습, 왕의 신분. 우리들은 왕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들은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는 프리스트라고 그러죠. 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비유로 말하면 나라에는 왕의 계급, 왕족의 로얄 패밀리가 있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행정직들, 관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 이렇게 왕국의 신분과 계층을 나눌 수 있고 통치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왕족과 같고 왕의 아들과 같은 그런 패밀리들의 신분을 생명나무라 부르고 있고요.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 왕국의 나라에서 기술, 이렇게 관료라든가 행정가들, 공무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성전의 직원들, 그런 것을 우리는 종들이라고 부르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런 아이들, 아론과 같은 이런 아이들은 종들 그룹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죠. 예수님이 그 불평하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러죠. 내가 다시 올 때 우편 복음의 12사도들은 좌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이다. 너희들은 다스리게 될 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편 보좌의 12는 복음의 아들들이고, 좌편의 12지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계급인 종들의 계급, 즉 야곱의 그 남는 자로서 구원을 받는,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피에 자기 죄를 씻어야 하는, 율법에서 구원받는 혼의 계급들,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말, 이것이 성경의 디바이딩을 잘해야 되는데요. 제가 늘 강조해 드리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우편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아들의 그룹인데, 왕의 그룹, 복음의 제사장의 그룹이에요. 이쪽에는 율법의 제사장들 그룹, 종의 그룹.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예수님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혼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생명의 신분 구조와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혼동하고 있고, 아직은 계시가 열리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영의 생명, 혼의 생명, 몸의 생명을 구분하지 못해요. 영의 생명은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혼의 생명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종들이라고 부르고, 몸의 생명은 천국 왕국에서 일반 시민들,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도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 함께 일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다 하면 골로새서 1장이나 2장에 보면 너무 골로새에서는 예수님을 잘 표현해주고 바울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빛이 계시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우리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하나님 되신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고 빛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보이는 세계에서 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게 어렵나요? 그렇지만 하나님 본체의 형상을 갖고 우리들 인간들 속에서 오셔가지고 나타난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살아주신 것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 예수님의 속에는 하나님 대신 또 God 헤드라고 하죠. 킹 제임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심이 우리는 신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완전한 하나님 대심이 몸속에 본체 형상 속으로 인간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예수님 안에는 완전케 오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되심이다. 하나님 되심이 bodily,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셨다 계셨다고 골로새서에 증언을 해주죠. 이게 육체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을 담아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이 육체의 껍질을 벗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활의 완전한 영생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짤막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유경순님께 조금의 답변이 유익하고 조금 더 진리의 실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물어주시면 최대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